오늘 성경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예. 일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쉽고 가벼운 길 세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쉽고 가벼운 길,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칠판에 조금 써가면서 큰 그림 가운데서 큰 틀 가운데서 진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쉽고 가벼운 길이구나, 쉬운 길이구나,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창세전의 계획을 세우셨죠. 제일 먼저 창세전의 첫 번째 이제 창세전의 계획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근데 왜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자녀로 온전히 아까 그게 계획이었잖아요. 양육하시려고요. 근데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양육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불순종으로 부함즉 먹은즉 탐스럽게 사단에게 뭐 되었어요? 또 미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광약교회예요. 광약교회. 광약교회 생활. 이거는 대표예요. 대표. 이 이후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에 대한 그림자고요. 그림자. 그림자. 광약교회 생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숫자가 적은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가문도 기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연약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대표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자녀로 하시고 양육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또 하는 것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건. 실제의 사건이지만 이 세 번째 일에 대한 그림자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아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는 죄 사하기 위해서 아까 예정된 것들을 그림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제 이 예정되어 있던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이후부터 또 뭐 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뭐 하죠? 양육의 길을 가는 이 세 가지. 지금 아까 에베소 1장 3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여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1절을 볼게요. 2장 1절. 예. 천지와 만물, 이렇게 스토리로 전체적인 그림과 스토리를 아셔야 흔들림이 없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이론과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날에 뭐 하셨더라? 예.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모든 기반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는 안식. 쉬셨다고 돼 있어요. 결론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사실은 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양육되어졌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거기서도 분명 7일째 되는 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 주시고 했던 이게 이제 7일째 날 이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 결론은 무엇을 위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수님의 안식이. 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먼저 실천하신 것이 천지 창조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한 가족으로서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같이 우리와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니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양육을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건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더 깊게 확장을 하자면 양육이 잘 맞춰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7일째 같이 창조한 이후에 안식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하늘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걸 두 번째 이제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예. 광야교회. 예. 이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었죠. 예.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것들에서 뭐 했어요? 건져냈어요. 예.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건져내서 광야교회에서 뭐 하시려고요? 양육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의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무슨 처예요? 예수님의 안식처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애굽 마귀의 종로 여기 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뭐 하시고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첫 번째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침례 받으면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꼭 순서라고 보면 안 돼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죠. 예,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확증하죠.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 로마서 8장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죠. 직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라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형? 맏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맏형. 아들로서의 양육의 길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설명하시고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양육의 길을 다 끝나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랑 똑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모든 양육의 과정, 온전한 과정을 다 거치고 천국에서 뭐 하는 거, 한 상에 밥 먹는 거, 안식하는 거. 밖에 다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유치원 갔다 올게, 여보 직장 갔다, 다 나갔다가 각자 자기의 것들을 다 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밤에 한 상에서 밥 먹는 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과 똑같아. 이 연장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마귀의 종로를 탄 애굽에 있던 그들을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게 하고요? 침례를 받았고요.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통해서 이 광야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양육의 길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양육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을 양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교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 뭐라고요? 안식처를 쓰네. 이 그림자라고, 여기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게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 안식이 이것에 대한, 이건 여기 실체고,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서 양육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으로 다 들어갔으면 되는데, 예정을 해놓으셨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집을 나갔고 원수가 되었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누구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철에 그 수상 안전요원, 생명 인명 구조 요원을 딱 준비해 놨다가 누가 물에 빠지면 그때 안 빠졌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구원하고. 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요원이 있다라는 건 물에 빠져 누가 죽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죠. 안 죽어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빠지는 일이 딱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발동을 해요? 안전요원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옮길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여기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쫓겨났다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실체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지금 이것들이죠. 근데 이게 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최종적인 사랑,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은 무엇으로 결론이 되어지냐면, 그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 양육해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정의를 잘 알아야 수없이 오늘 어떤 사랑에 대한 지금 예수 사랑 이런 얘기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요.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자기 혼자 막 기쁨을 누리고 막 쓸데없는, 그러나 인격은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요. 예, 내 속에 있는 실체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다 양육의 길들인 것이죠. 이 전체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하겠지만, 오늘은 요 부분을 조명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때가 되고 그들이 인구가 차가지고 때가 되니까 창세전의 계획을 누구랑,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누구랑 먼저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인도할 사람으로, 지도자로 누구를 예정하셔서, 모세를 예수님이 따로 80년 동안 양육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지도자까지 다 해놓으셨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다 출애굽시켜서 다 해가서 침례받고 가르침받고 예수님의 은혜받고 응답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양육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교회 와갖고 은혜 받고 무슨 방언하고 그걸로 다 끝인 건 줄 알고. 나에 대한 양육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많이 받고 체험 많이 하고, 그렇다 그래서 영생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예.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증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 얘기가 신약에 나온다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안식이에요. 여기.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의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맹세하였으니 결코 물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예수님이 창조전의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걸 계획하신 그걸 창세전에 그래서 이 안식을 할 때 뭘 먼저 만드신 거예요? 같이 영원한 안식할 하늘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실 천국을 이때 언제요? 이 7일째 안식이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7일째를 아주 특별히 예수님이 복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6일 동안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7일째 그 안식, 영원히 예수님과 안식할 그 안식을 생각하며 한날을, 그 당시에는 한날을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이 준비해 놓은 이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날을 귀히 여기라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날에 대한 사모함을, 마지막 실체에 대한 사모함을.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7일째 다 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함께 아담과 하와가 안식한 날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광야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이 안식은 계속 뭐 하는 거였어요? 그림자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림자로 계속 동일한 조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여기서는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어디를 예표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대한 것을 안식처로,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요. 땅에서의 안식처.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다 그래서 종살이 할 동안에 준비하시고 다 해서 때가 참에, 사도행전 7장에 때가 참에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다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지금 열어놓고 하신 거예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픽업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여정을.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보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본보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광야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얘기가 계속 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도 불순종하고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론은 그렇게 되므로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똑같이 침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가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처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지만 2세대가 들어갔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한 안식처로 결론은 잊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당하고 막 이렇게 돼 버리죠.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때 것이 지금도. 예.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에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에서 그림자로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열어놓으신 길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안식의 기회가 아직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것을 위한 거니까 영원한 안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창세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예정이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광야 1세대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본보기로 그렇지 말아라고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이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실제로 안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볼게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성경으로 좀 더 제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침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죠.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실질적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죠. 무엇을 양육하냐는 여기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예. 그렇게 다 건져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양식 공급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도 주고 출애굽시켜주고 근데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불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도 교회에 나와서 침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나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도 받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 그래서 그게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신 차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요, 지금.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야 안식처에 들어가요. 온전히 따라야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히브리서 아까 신명기 4장 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거는 광야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나눠드렸지만 광야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그림자로 산 그림자 시대에, 실제로 오시기 전에 그림자 시대에 율법을, 십계명을 주었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일평생 동안 뭐 하게 하려고?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양육하려고. 예. 십계명을 주었다는 이거 정신 차리고 뭐 하라?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서 명심해서 그 의미와 뜻을 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미혹이 조심하라. 그래서 형상이 없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 푸니트브리도 거기 이제 순서대로 나오죠. 6장 4절을 볼게요.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주고 십계명을 주면서 그것을 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하신 분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십계명을 준 이유가 이거다.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일평생 동안에 너희가 뭐하도록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왜 십계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제대로 너희가 섬기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그것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생활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자세하게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목적과 뜻을. 그리고 8장으로 가봅니다. 대충 훑어드리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면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광야교회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쳤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 준 거 실습이요.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 여기 어디예요? 안식처. 가나안 땅. 실제인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세 계명을 지키고 그 열매를 맺으면 똑같아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한 이유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예.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은
광야교회에서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다 열어놓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도자를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식처에 못 들어간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하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예요. 똑같아. 지금 여기도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 자, 내 하나님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의 길을 가게 되므로 너희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모하는 것처럼 양육입니다. 훈련과 양육의 원어에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모하세요. 훈련하고 자녀로서 양육하시는 것처럼 이 말이. 예.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목적하고 그러면 광야교회 생활 동안에 뭐하게 하시려고? 요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예.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왜 줬는지 설명하고 내가 뭘 요구하는지도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시고 다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응답받고 뭐하고 예수님이 걸어놓으신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에 예수님을 수단 삼고 종교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다면 뜻대로 따라갈 텐데 순종해 갈 텐데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 정욕 그대로.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켜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건져 주었더니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려고 모든 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행해주고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어디를 동경했더라? 어디요? 옛사람 예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내가 옛날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던 그때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예. 자,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고. 예. 결론은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우고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코드를 맞추고 그 향해 가면 절로 그 가는 길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사랑의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옛사람의 것들에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게 불만족이고 모든 게 투덜투덜대고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추구하는 게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삼고 그러니 그 길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일이 없죠. 당연히 힘들죠.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걸 알 텐데 뜻을 모르니까 거기에 마음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성경은 다 설명되어 있어요. 다 설명되어 있어요.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모세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왜 안식의 길을 열어놓고 먹여주고 해방시켜주고 침 내주고 다 했는데 안식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다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들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예수님이 양육시키셨어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다 진행하고 계신 거였어요. 예. 근데 왜 안 되느냐?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자꾸 옛날에게 옛사람이 갔어요. 옛날 모습에. 보세요.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만들다 이렇게 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예, 자기 만족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 절하면서도 예배드리고 뭐 종교생활 뭐 하고 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도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을까요. 종교적인 걸 그 모두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배조차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원하심을 따라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그 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뭔가 성경 찬송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공부한 이 모든 것들,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주일날 좀 다뤄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 애굽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옛사람의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러니 결론은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전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감정을 사랑해요. 자기 편함을 사랑해요. 자기 욕망을 사랑해요. 여전히 자기 육체와 자기 원함을 따라 자기 감정, 기분, 뭐 금방 이런 것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주먹이 더 가깝고 소리치는 게 더 가깝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게 안 내려지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렵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열어놓았는데 여전히 뭐가 작용하니까 옛사람의 내 모습이 과거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그걸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비춰주면 빨리 감사하고 빨리 그것을 털어야 돼요. 감사로 털어야 돼요. 빨리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1차 광야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온전히 뭐에 따라? 따랐더라 이렇게 되죠. 온전히 따랐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애굽에 있었던 동경하던 거 다 갖고 이렇게 자기와 자기 육체의 원함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에는 다 하나씩 우상을 다 갖고 있고 자기 정과 욕심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행하며 갔다라는 거,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 사랑하며 순종했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걸 성도들에게 그 상대 성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처에 들어가려면 광야교회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양육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광야교회 2세대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온전한 것을 거기서 안식하고 영원히 좀 오래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24장 몇 절이죠? 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에도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렇죠.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까지 다 두 마음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 2세대는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이 안식처에서 좀 더 장구한 날에 이 안식처를 계속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더 온전한 양육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상 버려라. 근데 못해서 쫓겨나요. 마지막 유다까지도 결론은 사랑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간음해서, 이방신들을 섬겨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현재 시대의 지금, 실체인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다 열어놓으셨죠. 교회 길 다, 그렇죠? 휘장 열어놓으시고 다 일일이 다 먼저 고난 받으시고 다 해서 다 열어놓으셨죠. 그냥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옛사람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종교심 때문에, 종교적인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귀적인 요소 때문에, 여전히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수없이 신약에 그렇게 말해놨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그것을 아까워서 붙들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고 저주하는 것부터 미워하는 거,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여전히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주를 위해서. 이게 참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라.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지, 보상받겠지, 면류관 받겠지, 집이 크겠지, 싹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봐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게 그림자지만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실체.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출애굽한 사람들아, 이 말이겠죠. 지금은 마귀의 종로를 탄 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너희들아, 알겠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마음에 이것을 새기지 못하고, 이거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뭘 생각해요? 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기, 내 욕망, 이런 것, 옛사람의 것들, 옛날 생활을 동경하고, 이런 것들에 여전히 생각을 빼앗기고 두 마음 품고 있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그 어줍지 않은,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온전히 섬기지 못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뭐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어떤 이유든지.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본복이 우리를 사랑하는 6절을 볼게요.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너에게 뭘 알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냐 하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뭐죠?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똑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요.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보기 좋은 거, 내 원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두 마음 품는 거, 예수님만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뭐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종교심으로 수단 삼고 간다라는 거죠. 예. 대여 내 길 알지 못하였도다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간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래. 이게 그림자면 지금도 안식에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것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하는 옛사람의 모습, 마귀적인 요소, 내 정과 욕심,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또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여전히 갖고 있으면 안식처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길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버리니까 자기 방법을 안 버리니까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여전히 옛 방법하고 짬뽕 시키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새로운 방법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돼 이렇게 쓰면 돼 가면 되는데 아주 쉽고 편한 길인데 옛날 걸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여기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고 짬뽕 시켜서 뭔가를 또 그거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예, 예. 자전거 탈 땐 자전거 타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페달을 자전거 밟듯이 밟으면 가냐고요. 차가 안 가죠. 방법이 완전히 틀린데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인데 이건요 지금 그런 각도에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양육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아야 우리는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2절 그래서 방법을 설명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기쁨이 놓치고 감사가 놓치고 평강이 놓쳐지고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요. 예. 12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그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머지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떤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거 아주 쉬운 길 남겨놓고 그냥 차에 표 끊고 차에 딱 타면 바로 가는데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갖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생이고 고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짐져 놓으시고 예수님이 다 열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다 열인 건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습관 그 모든 것들 그걸 그대로 있으니 이게 언밸런스죠. 고통스럽죠 이 길이 사실은.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거하시려고 하고 그 제거하는 과정이 고난이고 양육의 길인데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빼내야 되는데. 아니 혹 잘라내는 거 혹 잘라내면 하나도 안 아플까요? 아프죠. 고름 짜내는 것도 아픈데요. 예. 내 살엔 티는 그거 뽑아내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순간 그거지만 결론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 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서 이걸 배경 삼아서 이제 다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거기에 보면 이거 영원한 안식 실체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다 열어놓으신 거래요?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쉬운 길이에요. 가벼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고 누구 여전히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옛날을 동경하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혼자 지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져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에레미야 6장 16절 찾아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나팔수가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안식을 얻는 거야. 근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을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예, 근데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분보다 예수님 도 사랑하고 또 뭐도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세 현상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지식을 사랑하고 자기 고집을 사랑하고 다 결론은 자기 편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 종교적인 습관에서는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뭘 내가 붙들고 뭘 해야만 되는 줄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붙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그 시간에 누구를 붙들라고요? 그거 벗어버리고 예수님 내가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 평강이 깨지는지 감사가 없어지는지 어떤 때 내 안색이 변하는지 어떤 때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지 어떤 때 옛사람의 혈기가 나오고 어떤 때 내가 옛사람의 교만이 나오고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것이. 그 동행은 그거 놓치죠.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려고 광야교회 여기 이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 할머니들이 돌멩이 3kg짜리 3시간 얻고 있으면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준다. 1시간당 10,000원 준다는 거. 그거는 힘들어 죽어도 손주는 5시간, 6시간 업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가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 이 길은 뭐에서 가신 거예요? 사랑해서 가신 길이니까 쉽고 가벼운 거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나타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보여준 것처럼 사랑함으로 따라가면 사랑으로 나와 함께 가면 이건 쉬운 거다. 가벼운 거다. 이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들이. 신학이, 교리가, 교회들이 예수님 붙들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붙들고 가면서도 또 거기다가 뭘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뭘 플러스하면 우리 영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거 온전히 따라가기만도 사실은 다 못하고 있는데.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께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쉽게 가는 길이냐 하면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말씀에 이걸 기뻐하시구나, 이걸 싫어하구나, 이거를 노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원수되는구나, 이거의 진노의 자식이구나. 주일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 각도였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는데 진노하는 걸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주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마귀에게 속는 거죠. 결론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사실은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예요. 감사가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내에 있어든지 어디에 있어든지요. 이건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요소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는 자기는 잘하는데 남은 이렇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인간과 인간끼리는 그렇게 해놓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 마십시오.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순종의 길을 가려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을 흠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간다면 흠 많고 점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순종한 길을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감으로 뭐가 돼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되면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해요. 온전히 순종의 길을 갈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 길은 뭐냐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래서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도 자녀로서 형제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먼저 그 양육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순종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른 데를 보면. 예수님은 공짜로 안 해요. 먼저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까 설명드렸죠. 아들의 모습으로 같은 한 형제의 모습으로 맏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하려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같은 지체고 형제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쉬운 길, 가벼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도 도우세요? 성령님도 도우세요. 세 분 하나님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 막 으쌰으쌰 응원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뜻대로, 뜻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뜻은 맏아들이신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씻어 주신 거예요. 32절이에요. 31절. 아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아까 예정한 것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양육해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영화롭게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에서 한 상에 밥 먹게 하는 그렇게 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31절에 그런즉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누가 거기다가 뭘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거 이루시려고 오시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전 삼으시고 세 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합력하여서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해놓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하리요?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뭐가 길이 어렵냐고요? 예?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뭐가 길이 어렵냐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대로 안 가려니까 어렵지. 어떻게든지 부모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게임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막 어디 친구네 이러니 모든 게 이게 눈치 살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 문소리만 나도 아이고 조집사님은 엄청 1000% 아주 동의하시네. 너 목소리만 들려도 아빠가 왔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되는 사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아빠가 언제 오든 칭찬받을 거니까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 일 하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세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가볍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안 되는 이유, 광야 못 들어간 이유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방해해도 소용없어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귀신 탓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죠. 자기 문제라니까요. 이건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망이 문제입니까? 여기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천사들이 문제가 권세자들이 문제입니까? 능력이 아니 어떤 것도 이건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가기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갔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갔는데 요셉이 갔는데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다 우리도 가요 못 가요? 가지요.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는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획과 뜻에는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시간에 제일 갈등되고 고민되는 시간이죠. 연결해서 끝까지 시간까지 마치면 사실은 전체가 다 정리가 되는데 다음 주에 1시간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다른 각도로서 자꾸 성경의 스토리나 어떤 한 부분 갖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뭔가를 가는 것을 아세요. 광야길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홍해 갈라줬지.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지. 야, 다 해줬는데 그는 뭘 버리지 못해요? 애굽에 대한 동경, 옛사람, 자기 정욕, 자기로 말미암 고기가 이빨에 있는데 그거 다 먹기도, 그거 소화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었죠. 그럼 그들은 쉬운데 못 갔는데 우리는 니네보다 우리는 좀 어려워. 이건 그림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했는데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여러분 이걸 쉽다라고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 탓,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무슨 사회 탓, 시대 탓, 천만의 말씀이 내 문제. 우리가 광야교회 시대에 있었다 그래도 결론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 대한 이 조명들을. 그래야 자꾸 이게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예? 근데 그 초점을 제대로 딱 주파수를 맞추면 그렇지 뭐. 공식대로만 대입하면 되는데 수학이 뭐 이렇게 어려워. 예? 공식을 몰라서 그런 거고. 다른 생각. 내 스스로가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려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위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의 관계를 갖고, 예, 어떤 것들이 나를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그냥 그분이 정해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해놓은 그대로만 가려고 하면 돼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은 뭐다? 나의 옛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다. 여전히 나와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위험하고 악한 것이고, 예수님 성령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곳에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열매 맺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때 내가 이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나는지, 평강이 깨지는지,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초점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덧 가 있어요. 어느덧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자꾸 다른 종교적인 여기 이슈 저기 이슈 거기 자꾸 뭐 플러스 이러려 그러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순간에는 어떤 방법을 써보세요. 어떤 걸 해보시면 더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도달하지 못해요. 옆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0% 수억만 프로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대로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 방법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놓치게 돼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따르는 쉽고 가벼운 길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맞춰 가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